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진장히 노력하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사람의 한계가 거기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8장 9장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서 이 땅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올 거다, 살아날 거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심정은,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3년을 그렇게 저자직강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훈련시키시고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제자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한편으로는 실망을 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훈련받고 섬기고 살아왔지만 우리의 모습도 그런 거와 똑같지 않을까, 이런 낙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면서 이 땅에 뭔가를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실 것처럼 제자들은 느껴졌는데, 그래서 그들은 많은 군중들과 함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라는 사실만 그들의 눈이 가고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에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디서 보았겠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분은 사람은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니다. 왜 사람이냐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별거 아닌 그 목수의 아들인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예수가 갑자기 엄청난 기적과 자연을 거스리는 일들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이분은 일반 사람하고는 또 다르구나.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구나 라는 예수님의 말을 믿기 시작했고, 그렇게 믿고 왔었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몇 년씩 탔던 차가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가슴이 찢어지고 몸이 아프고 되던 일들은 안 되고, 그래서 인간적인 그 상황에서는 이게 믿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인가 하는 그런 물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3년을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이제 언제 왕으로서 등극하실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폭탄선언을 하신 거예요. 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고 이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너무나 황망하고 너무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에서는 그냥 끝나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 큰 자인가를 싸웁니다. 누가 크냐, 너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낮냐. 그 12명의 제자들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이 이제 나는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그리로 향하시자 제자들은 놀랐고 뒤돌아가던 사람들도 무서웠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12 제자를 따로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신 있게 일어나 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8장 9장하고는 약간 톤이 다릅니다. 지금 10장에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향하시는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께서는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그리로 향하셨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목적을 정확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셔서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제자들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시는데 어떻게 가시냐면 아주 당당하게 가시는 모습이 이 문구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앞장서서 담담하게 그렇게 앞으로 향해 나아갈 때 12 제자들은 어땠는지 보실까요? 제자들은 놀라고 뒤따라 가던 사람들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12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앞서서 가시는 모습을 보고 놀랐고, 왜 놀랐을까요? 지금 이제 그들은 두 번의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예고를 그래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큰 자냐? 그거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머릿속에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이제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이 그 어려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그들은 깨닫고 있었고, 그 길이 모든 세상을 뒤엎고 경제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가시는 길이 아님을 그들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뒤에는 사람들도 같이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를 그들도 비슷하게 느꼈겠죠. 예수께서는 다시 12 제자를 따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보면, 아, 이제 저들에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야 되겠구나, 저들에게 확실히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는 배반당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른 뒤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따뜻한 말로 격려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나는 이제 배반당해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또한 그들은 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또 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나를 누구에게 넘기느냐 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에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제 8장 9장에서 얘기하셨던 그 내용보다도 더 힘을 주어서 정확하게 그 제자들에게 격려하며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정말 그러실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다면 어떡할 것인가? 그런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사야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처참하게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고 믿었고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제자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몇 명을 살려줬던 것 외에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됐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순환에 대한 예고를 3번이나 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우리가 이제 3월 말이면 또 고난주간이 오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이 오고 또 3일 후에는 부활주일이 옵니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런 절기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살기에 각박하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한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부활주의를 준비하고 또한 성탄주의를 준비해야 될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믿는다는 이 삶이 세상적인 삶과 어떤 삶인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반당하고 넘겨줘서 조롱당하고 채찍에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이 예수님의 극심한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제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준비케 하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을 그들이 듣고 깨닫고 예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순환예고 다음에 제자들이 했던 행동과 두 번째 순환예고를 했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순환예고를 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얘기를, 순환에 대한 예고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셨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게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집안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싸우고 뭐 엄숙한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듯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함께 갔던 그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의 예수님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랬던 이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는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저희 소원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그래, 소원이 뭐냐?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 두 사람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를 이 제자들은, 제자 중에 제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에 등극하러 가시니까 내가 미리 예수님께 얘기해서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나는 우의정, 너는 좌의정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엄마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탁을 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와 이 형제를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치맛바람을 아마도 그 세베대의 아내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의 아마도 그 자매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증언들이 있고 그런 고전들이 있습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청탁을 하면 그 청탁 정도는 쉽게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그렇게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렇게 엘리야와 모세를 봤던 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는 우측에 나는 좌측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이렇게 청탁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어떤 능력과 권능과
지식을 많이 쌓아서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복받기 위해서 뭔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 중에 아무도 거기에 없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이 말씀대로라면 39절 말씀대로라면 할 수 있습니다 했으면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은 세례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고초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잔과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야고보와 요한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뭐 비등비등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저도 교회를 다닌 지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벌써 한 40년을 넘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40년은 안 됐나요? 40년 됐네요. 40년을 넘게 다녔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39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도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거야.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이 이제 용서를 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가 의인이어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죄를 다 없애주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시 오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야 드디어 이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이 받았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았던 그 세례를 받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심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또는 많은 고문과 채찍에 맞아 죽는 그런 12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이 땅에 보낼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길 원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답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10명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얘기를 나옵니다. 분개했다고 합니다. 분개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니, 야, 너 우리 12명이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같은 높은 자리 갖자고 오지 않았어. 근데 왜 너네 둘이만 가장 높은 자리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속마음은 어떤 얘기입니까? 속에 있는 마음이 지금 겉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야, 너희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우리 같이 높아져야지 라는 얘기입니다. 12명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아랫사람을 뭘로 생각합니까? 그 아랫사람을 하수인, 졸개, 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장이고 임원이고 또 어떤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그런 자리를 갖든 상관없이 높낮이 없는 동등한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3절,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 아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과 다르고 세상의 성공과 우리의 성공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고자 하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야, 우연아, 너 교회 가면 섬기는 자가 돼. 섬기는 자가. 앞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저 뒤에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돼. 그래야 너가 큰 사람이 되고 너가 으뜸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목적이 결국에는 큰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리고 종으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으뜸이 되려고 하고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가 서로를 섬기려고, 내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내 숟가락으로는 내가 먹지 못하고 그 숟가락은 누굴 먹여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먹여줘야 되는 그 숟가락밖에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숟가락 가지고 남을 열심히 먹이는데 나는 그러면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성장하지 못하고 나는 이제 배가 고파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책임진다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큰 사람이 되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쌈바구니, 그런 전쟁터, 난장판이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2년이 지났는데 이 모습을 보세요. 누가 크냐, 누가 더 많은 군비를 가졌냐, 누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 버틸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천 명, 수만 명들은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이 10장 45절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우측과 좌측의 그 큰 권력을 갖는 그런 제자들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처참하게 나의 생명을 드리러 왔다. 죽으러 왔다. 여러분 살려고 왔습니까? 살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괴로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답니다. 우리는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드러내길 원하는지, 드러나지 않으면 막 화내고 짜증내고 우리가 드러나기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러 왔는데, 섬기는 것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죽음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정확한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려고 여러분의 부모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로 살아가는 게 지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직 천국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삶을 꼭 기억하시고 제자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지배권은 서로를 약육강식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그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고 그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생명으로 대신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오늘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신 이 땅에서의 그 영원한 생명을, 하늘나라를, 천국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분개하는 10명의 제자의 모습과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을 봅니다. 그 자리를 요구했던 두 제자를 보고
화가 치밀어 붕괴했던 그 10명의 제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세상의 지배권이 교회에서까지 허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큰 사람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로, 종으로 이 땅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의 향기를 그들이 느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드리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십자가 죽음으로 많은 영혼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이용해 더 높아지려고 했던 제자들의 교만과 욕심을, 우리들의 교만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매 순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받는 자리보다 섬기는 자리로 향하는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 고난당하는 자, 외롭고 힘든 자, 삶에 희망이 없는 자, 하나님,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시고 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사명 따라, 본을 따라 우리도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 섬기며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이 민족과 북한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